묵상 기도 드리면서 2026년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새로운 마음과 헌신의 다짐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6장을 부르시겠으며 찬송 후 재직회 서기를 맡고 계신 지윤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위이며 고난 자의 묶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망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05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2026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들 생명, 사랑, 평화의 3대 핵심 가치를 전하는 교회를 만들기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였고 열심이 부족하였고 헌신이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많으나 일꾼은 적습니다. 찬양과 예배는 있으나 헌신은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많으나 충성하는 자는 적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제발 헌신하라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어진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승화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어서 재직 부서장 특송이 있겠으며 특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재직 부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도 좀 가벼운, 가볍다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표현하자면 좀 가벼운 찬송이 있고 무거운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직헌신 예배에 특송을 하시면서 부르신 찬송은 무거운 찬송입니다. 그죠? 십자가 지고 가라 이제 이랬는데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알고서 그렇게 지고 갈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거운 찬송을 부르셨으니까 올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서장으로서 또 잘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늘 나가는 마태복음 진도 오늘도 나가고 끝부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재직헌신 예배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마태복음이 12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28장까지 나가려면 한 140까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뭐 오늘 부르신 찬송도 또 십자가 지고 가라인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상에서 한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어가는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은 정말 참 제목도 모욕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참 십자가상에 못 박힌 것도 참 이 기가 막히고 또 그 아픔과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모욕과 희롱까지 당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겪는 육체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정신으로 겪는 이 마음의 고통도 있잖아요. 뭐 각자에게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보다 더 힘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경우에는 육체의 고통은 내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주는 고통은 정말 참기 어렵고 견뎌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인간이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고통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민주화된 시대이고 또 좋은 세상이어서 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폭력이 여전히 난무하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사실 훨씬 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리는 거는 뭐 그건 맞아줄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어떤 모욕을 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 어떤 내 삶의 어떤 최고의 약점을 누군가가 내 말로 건드리게 될 때에 정말 그건 참기 힘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인데 뭐 여태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육체적으로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뭐 목사가 무서워서라기보다도 좋은 세상 만나서 과거 같았으면은 뭐 과거에 일제 시대만 했다 하더라도 목회자들은 수시로 일본 순사에게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하고 뭐 그랬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좋은 시대를 만나서 목회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수시로 있죠. 사람에 대한 어떤 좀 가슴 아픈 평가가 있기도 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경우는 주로 오해, 그런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그게 한 단계 꼬여지면서 전혀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서로 간에 없어도 되는 그런 상처와 또 아픔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참 그 처참한 장면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육체의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시면서 거기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그래서 모욕과 희롱을 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모욕당하신 예수님. 네. 가로 1번에 보시면 모욕당하시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9절 예수를 모욕하여 또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1절 그리고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욕. 그러니까 당할 거 다 당한 거죠. 정말 자존심을 다 갉아먹는 그런 모욕적인 말, 그리고 사람 놀리는 거. 야, 이 놀림 당하는 거요. 정말 이거 놀리는 사람은 아주 즐겁게 놀릴지 모르지만 놀림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욕하는 거. 옛날에는 무슨 말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무슨 말로 욕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욕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도 욕을 했고 예수님도 욕하신 게 있죠. 무슨 욕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그런 욕이 있었잖아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 개 같은 놈아 할 때 그것과 같은 계열이라고 하더만요. 우리 시대 때에는 좀 사람 같지 않은 것을 개로 여겼는데 이제는 개새끼라는 말도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있죠. 하도 그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셔서 아이고 내가 키우는 개한테 이 개새끼야 그러면 이거 그 틀린 말이 아닌데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욕도 이제 많이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욕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모욕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첫 번째,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세 번째 42절,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 번째, 똑같은 말이죠. 두 번째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모욕을 한 겁니다.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이 모욕의 내용을 보면 죄가 있어서가 아니지요. 지금 이들이 모욕하면서 너 나쁜 놈이야, 너 죄 지은 놈이야, 너는 아주 그런 아주 지저분한 놈이야, 이런 식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욕하는 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무슨 악이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모욕하는 것이 그 이유는 약하고 무능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저거 못해, 안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마음껏 모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못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안 내려올 것을 아마 이 사람들이 알았던 모양이죠. 아니면 예수도 인간이니까 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무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 못한다. 남에게는 구원받아라, 평안하라, 어쩌라 하면서 자기가 못 박혀 죽는 저 처참한 상태에서는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런 무능함, 저런 부족함, 주로 이런 것 때문에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는 내가 나쁜 짓을 안 했어도 누군가에게 약해 보일 때, 좀 힘없어 보일 때, 가난해 보일 때, 조금 능력이 부족해 보일 때, 능력이 부족하다고 죄 짓는 겁니까? 내가 가난하고 못 사는 게 이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나요? 아무런 죄가 아닌데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약해 보이고 좀 무능해 보이면 이런 폭력과 이런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학교 폭력이 있잖아요. 주로 때리는 아이들이 누구를 때립니까? 강한 애들이 약한 애 때리는 거거든요. 그 약한 애가 강한 애를 때렸습니까? 약한 놈이 강한 애한테 무슨 용기를 갖고 너 나쁜 놈이다라고 누가 지적을 합니까? 아무것도 한 짓이 없어요.
그런데도 강한 애들, 그 싸움 잘하는 그 애들 눈에는 뭔가 괜히 지 눈에 눈꼴 사나운 게 있는 모양이지요. 그게 죄가 아닌데도 그들 눈에는 그게 죄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폭력을 가하고 애들에게 참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거잖아요. 참 우리 인간 세상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면 약자 앞에서 의로운 것도 베푸는 것도 없이 당당하고 교만해지고 폭력적이 되어버리는 강자. 다 여러분들 강자가 되고 싶지요.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고, 낮은 위치에 있기보다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또 남들보다 모든 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싶고, 다 이렇게 강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겸손하고 온유함이 없는 강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체로 폭군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 옆에 서 있거나 그들 앞에 서 있으면 내가 그 약한 사람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내가 그 약한 자에게서 뭔가 받은 것도 없는데도 괜히 나는 우월감이 생겨요. 조금만 그 사람이 좀 못하게 보면 에이 저것밖에 못하고 저거 함부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요. 어쨌든 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준 것이 없는데도 나는 괜히 당당해지고 그 사람 앞에서 괜히 뻐기고, 또 심지어는 오늘 지금 본문의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모욕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좋은 조건을 가졌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이 필수적입니다. 이 겸손함이 동반되지 못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억압이 될 수 있고 폭력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최고급 무슨 옷에, 최고급 보석에, 최고급 자동차에 멋지게 하고 다니고 싶으신가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를 과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 갈 일도 별로 없고, 또 서울에 갔다 하더라도 특히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쩌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갈 때는 몰라요. 바깥을 못 보니까. 근데 버스 타고 갈 때나 또는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강남 지역을 지나갈 때 되면은요, 괜히 주눅이 듭니다. 일단 강남 지역에 들어가면 자동차가 격이 달라요. 강남은 일단 외제차가 기본이죠. 수억 대의 차가 거기는 기본이고, 괜히 운전하다가 어느 차례도 하나 슬쩍 스치기라도 하면, 얼마 전에 무슨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아마 그 외제 승용차 중에서도 굉장히 값진 승용차하고 부딪혔나 봐요. 손해배상액이 4억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괜히 운전 잘못하다가 외제차 한번 잘못 박으면 우리 집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가실 때 조심하시고, 특히 외제차 같은 거 보시면 가능한 한 좀 거리를 멀리 뛰어서 운전하시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갔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가 없는데도 괜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앞선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좀 스트레스가 되거나 억압이 되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가진 자, 높은 자, 앞서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겸손함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가? 먼저 나중된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크고자 하는가? 먼저 섬기는 자의 도리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서 큰 자가 큰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강자 앞에서 죄 지은 것도 없이 두렵고 긴장되고 주눅이 드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평범한 소시민이라면 강자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사실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도 괜히 죄 지은 것도 없이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동그라미 읽어보시면, 그래서 어떻게든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자기를 자꾸 과시하게 되는 현실로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려니 자꾸 꾸미게 되고, 또 없는 것은 숨기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꾸미게 되니까, 또 이렇게 자신을 꾸미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경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인데, 이처럼 남에게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꾸미고 장식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속은 텅 비어 있는데도 겉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쓸데없이 높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은 그렇게 내 겉모습과 내 자신이 이중적이 되지 않도록 정직한 삶을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러나 악하고가 아니라 약하고 패배자가 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이겨야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수하게 모욕을 당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또 욕을 당하고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까지 받아가면서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꼭 뭐 반드시 성공하고 번영하고 또 남의 경쟁에서 이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한 패배자가 되고 또 누구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내려가셔서 온갖 모욕과 이런 치욕을 다 겪으시면서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한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기도를 자주 하셨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승화가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1등하고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간다는 것을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부모로서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꼴찌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꼭 1등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나? 스포츠를 하면 무슨 경기를 하면 꼭 이겨야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나? 그래서 일전에 옛날에 우리 축구 선수들 중에 예수 믿는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서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골을 넣는다 하면서 이제 기뻐했는데, 왜 굳이 꼭 골을 넣을 때만 꼭 이래야 되나요? 골을 안 넣었을 땐 이러면 안 되나요? 아니면 우리 팀이 골을 먹었을 때, 지고 있을 때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주님은 꼭 꼴른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까? 패배한 사람을 통해서는 영광 못 받으시나요? 얼마든지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멋지게 승리하고 상대방을 때려잡아서 영광 나타낸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한 패배의 자리로 내려가고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세상은 승리, 성공, 강자가 되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세상은 실패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내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해 버리죠. 하지만 그 밑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뜻이 계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중심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나는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그러나 나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나의 실패가 필요하시다면, 내가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나는 그곳에 가겠나이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의 욕망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자꾸 뒷전에 밀어버리고 내 욕망대로 주여 성공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남보다 이기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자꾸 이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더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처럼 승리와 성공과 강자가 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때문에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자들은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무능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예수보다는 내가 지금 더 강해 보이기 때문에, 이처럼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그래서 믿음에는 때문에 믿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믿고 저렇기 때문에 믿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저것 때문에 사랑하고, 또 섬길 때에도 이러니까 섬기고 저렇기 때문에 섬기고, 헌신도 이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저렇기 때문에 헌신하고. 그런데 이렇게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도 동시에 없어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믿었다면 그 무엇이 사라지면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무엇 때문에 사랑했다면 그 무엇이 사라져버리면 사랑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왜 좋아하세요? 이뻐서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쁠 수 있을까요? 지금 70, 80 넘으신 분 이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7, 80 되면은 다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존경한다고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요? 어느 순간 그 사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존경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문에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이것은 진실한 사랑도 될 수 없고 진실한 믿음도 될 수 없고 진실한 헌신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한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불구하고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는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선하게 대한다. 너는 지금 실패했고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불구하고였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한번 보실까요? 1번.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조롱과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계시죠. 아무런 죄도 없이.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걸 왜 겪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흔히 드라마나 또 영화 같은 데서 막 주인공이 잘 나가다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당신은 중대한 암에 걸렸고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진단 받으면 그 주인공이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래? 왜 내가 이래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현실이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현실. 왜 나에게 이러지?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반응이 없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시고 받아들이셨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처럼 불구하고의 중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대하실 때에도 언제나 불구하고 우리를 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동그라미 2번이지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어떨 때에? 연약할 때에.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1차원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일반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은 다 때문에 움직이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좀 더 불구하고를 더 많이 실천하고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을 더 넓혀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헌신은 때문에가 아니라 불구하고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조롱했지요.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도 내려가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 꼴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한번 보여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못 내려오지?
그러니까 넌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패자보다는 성공자가 되고 싶고,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안 되는 인생보다는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로 1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잘 되어야 하고 고난이 없어야 하는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항상 성공해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언제나 1등하거나 상위권에 있어야 하나요? 하위권에 있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실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깎아먹는 겁니까? 이건 다 세상의 생각이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낸 생각인 거죠. 그 밑에 가로 2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독생자를 받았다는 기쁨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귀한 독생자를, 그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어보낸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들어와서, 어머니, 저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잘한다, 우리 자식 잘 가거라,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너 미쳤어? 너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걸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고? 하면서 아마 뜯어 말릴 부모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멀쩡한 하늘에 계신 독생자를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신다? 거기에다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셨겠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무슨 잘되고 성공하고가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낮은 곳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게 실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죠. 하나님도 그런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내하시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세 번째, 3번에 보시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과, 이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기뻐하지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높고 높으신 완벽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기쁨으로 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잔치라도 버려놓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은 예수님 태어날 장소도 마련해 주질 않아요.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의 자는 방 한 칸도 내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짐승들이 먹고 자고 똥 싸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또 아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면서 세상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탄 찬송으로 잘 부르는 거, 그 어린 주 예수, 놀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리신 주 예수 어떻게 하고 계시죠? 꼴 위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라면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 사는 데서 못 태어나고 이런 데서 태어나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는 거야 하면서 막 투덜대고 원망할 텐데,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진짜 편안하게 주무시고 미소를 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찬송가 가사가 틀리지는 않겠지요. 주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마구간이 되었건 어떤 왕궁이 되었건 주님은 어느 것 가리지 않고 거기에서 평안하실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참된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지 지금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는가에 두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우리는 아직 결과가 아닌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인 거죠. 자꾸 우리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도 어떤 결과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그 결과적인 영광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더 형통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모든 게 더 막힐 수도 있고 과정에는 이것이 무수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승부, 최종 승부는 어디에서 나죠? 결승점에서 나잖아요.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과정 중에 있는 승부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뒤처질 수도 있고 못나 보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러한 참된 삶의 길을 매 순간순간 성실히 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마지막의 영광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 재직 헌신 예배에 주시는 교훈. 1번 같이 보지요. 시작. 예수님에게 조롱과 모욕이 있듯이 진정한 헌신에도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잘 극복해야 진정한 헌신자이다. 아니에요. 그 밑에 건 쓸데없이 들어갔네. 유인물에 보시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상처 입는 경우들, 또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믿음의 길조차 떠나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있음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려고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또 헌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간에 또 뜻이 맞지 않고 또 그렇게 뜻이 맞지 않은 가운데서 티끌대끌 하다 보면 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또 때로는 서로가 좋을 때에는 어떤 큰 것도 능히 소화가 되는데 서로가 잘 안 맞을 때에는 굉장히 사소한 말 한마디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그 인격 모독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잖아요. 진정한 헌신에는 그 헌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받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게 큰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또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헌신은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는 것만 이게 헌신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게 반응을 보일 때 그 반응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헌신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이 자체보다도 세상이 나에게 주는 반응 또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반응을 내가 정말로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이게 그 헌신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헌신이 될 때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이런 거 당하자고 내가 세상에 내려왔나? 에이씨 못해 먹겠다 하고서 때려쳐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무슨 역사가 더 거기서 진행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런 모든 조롱과 고통과 아픔과 침뱉음과 모든 모욕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셨다는 것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주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만 그런 헌신 속에서 상처 받지도 말고 또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툴툴 털고 그냥 일어나셔야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뭐 난리가 나고 뭐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떠나니 마느니 하고 좀 그런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받고 화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번 더 바라보시고요. 정말 억울하고 나는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그렇게 나를 비난할 때에도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로 쭈그러들지 말고요.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좀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시작. 재직의 직분은 교회에서 강자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약자처럼 겸손히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너는 지도자가 되라, 너는 높은 자가 되라, 그래서 남을 관할하고 주관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은 없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겸손과 낮아짐과 자기를 낮추는 것과 이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한 면에서 교회의 어떤 직분도 거기에서 강자가 되는 것에 직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처럼 겸손히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보지요. 시작. 헌신은 때문에가 아니고 불구하고여야 한다. 좋아 보이고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헌신하려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 때문에는 좀 버리고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로 또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오후 예배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특별히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또 우리의 진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수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신 것, 바로 이런 모욕과 또 조롱과 또 수많은 인격 모독과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주님의 그 섭리로 인하여, 손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도 좀 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주시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려는 그러한 신앙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2026년에 우리가 더 모든 재직들이 더 하나가 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은혜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올바르게 또 평안하게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올바로 서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겠으며 봉헌 기도는 재정부장을 맡고 계신 주충렬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픈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섬김과 봉사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너무 작아서 초라하게 느껴져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여 명이 먹고도 남음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담고 사랑과 정성이 함께하여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를 희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며 순종의 믿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며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며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들 위로하시고 그 마음으로 더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송 53장을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이때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2026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재직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조롱과 멸시의 길을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이겨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올해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높이 올라갔든 밑으로 떨어졌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직의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모든 역할에 더 최선을 다하는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재직들 머리 위에와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